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관계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합니다.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 모든 경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의 말도 우리는 그거를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구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조건 다른 사람만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알아야 합니다. 정당한 대접받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를 너무 치켜 세우는 것도 불편할 뿐 아니라 때로는 나를 너무 무시하면 그것도 견디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맞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가져야 될 정당한 관심, 바른 관심은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셀프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죠. 셀프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남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대단히 민감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 있다가도 폭발해요. 그죠?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남이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내 자존감이 건강하면 때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우리에게 바보라고 해도 여기 바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유 바보 이래도 우리는 그냥 그게 농담이겠거니 지나가는 말이겠거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바보한테 바보라 그러면 근데 그 바보는 어떻게 될까요? 바보는 화가 나는 거예요. 바본데 바보라고 하니까.
자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한테 뭐 누가 바보라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걸 굳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싸울 일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완전히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셀프 이미지가 건강하면 문제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셀프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셀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늘 비교하는 마음이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늘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저런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포기해요. 난 저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이게 열등감의 발로예요. 셀프 이미지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대학에서 만난 친구예요. 1년 재수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재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재수한 친구들이 반의 절반이고 삼수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거에 이제 딱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대학 4학년을 이제 마칠 때 이 친구가 암기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대기업 시험에 어지간하면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에서 떨어지냐면 면접만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생긴 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면접에 옛날에는 이 토론을 시켰어요. 그룹 토의를 시켰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고 나면 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 진짜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는 꼬리를 내려요. 자기가 배운 대로 그냥 얘기하고 틀렸더라도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거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이러면 그냥 글쎄요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글쎄요 했으니까 떨어지지. 그래서 결국 이제 좋은 회사는 다 떨어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공기업의 계열회사, 중소기업 계열회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열회사에 지방 영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 영업소로 이 친구는 원래 서울에서 다니게 되어 있는데,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누가 지방 영업소로 갈까 이렇게 이 회사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손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서울을 안 떠나려고 그러는데 지방에 가겠다고 손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그 친구 송별회하면서, 왜냐하면 한 3년을 이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너 근데 왜 간다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어차피 거기서 경쟁하다 보면 난 떨어질 텐데 나중에 떨어지면 더 안 되지. 그러니까 먼저 알아서 자기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막 답답한 겁니다. 서울에 있으면 자기 집도 그 친구는 서울 토백이거든. 자기 집도 서울인데 서울에서 아기도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에 가겠다고 스스로 손을 들었으니 이게 막 부인도 미칠 일이죠. 지금도 저쪽 인천 쪽에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 한번 벗어나니까 계속 그 외지, 그 수도권 밖에서만 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해소될까요?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것처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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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 계속 외치면 될까요? 예, 저는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보면 그래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군대에 옷을 딱 입혀놓고 계속 구호 외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5, 6주밖에 그렇게 시간을 안 보냈는데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셀프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말을 하는 거지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 살면서 자꾸 말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한인회에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대한체육회 그런 거에 이제 부회장을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쓰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잖아요.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야 그냥 담임 목사니까 말하다가 실수해도 말이 좀 문맥이 안 맞아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여 주시니까 괜찮은데 두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생각나는 한 가지 일이 있었던 거죠. 한 5살? 그 정도가 될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라음이나 뭐 사무엘 요 정도 뛰어다니는 그 정도 나이인데 장사하고 들어온 9시 넘어서 이제 들어오셔서 저녁을 드시는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막 조잘조잘 떠드는 겁니다. 뭐 아버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오늘 작은 형이 나를 때렸고 뭐 오늘 뭐 누나랑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면서 제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떠드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정말 말을 잘한다. 이 다음에 변호사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엄지척.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남들 앞에 설 때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 손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인정해줬어. 라고 하는 거죠. 가끔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는데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마음은 집으로 가고 싶지만 그래도 올라와야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도 하지만 올라올 때는 우리 아버지의 그 손을 기억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풍채는 좋으신데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셨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말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너네 아버지는 말도 잘 못해. 저희 아버지가 친목회 회장을 하고 뭐 이런 거 했지만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잘 남 앞에 서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남 앞에 서면 저희 아버지가 아주 긴장을 많이 하는 그러한 분이셨대요. 근데 저는 절대 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했는데 만약에 나에게 어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인정해주면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의 모든 부분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나의 셀프 이미지가 열등의식이 있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도 아버지가 혹은 선생님이 야, 너 괜찮은 앤데 라고 하는 그 칭찬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해준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에 1장 26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된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기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 바이올린 뭡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186억 원이더라고요. 최고가로 팔린 게 200억 원이 가까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말도 못하잖아. 생명이 없잖아요. 사람이 연주할 때에서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요 그것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들이 나눠요. 여러분, 이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여기에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이미 복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산길을 가다가 6.25 전쟁 이전 어르신들 얘기예요. Before Korean War. 산길을 가다가 여우나 늑대를 만나면 사람은 도망가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망간다고? 짐승이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손해보더라도 담담하게 양보하셔야 돼요. 우리 그까짓 거 없어도 우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의 형상이 무엇으로 인해 이그러졌느냐? 바로 죄악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일그러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본 그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너무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뭐 가진 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참 저 사람은 도전하고 늘 그냥 웃고 늘 기뻐하고 늘 입에 농담이 나오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있죠. 저는 뭐 어디 가도 뭐 누구랑 만나도 제가 그렇게 뭐 뿔린다고 생각을 해보고 살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저는 그래요. 자,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죄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내 안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내가 그렇게 창조 지음받았다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